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부터는 성경 총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성경 강론을 계속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는데, 그래서 신약 강론을 계속 그동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시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는 이제 큰 나무가 있고 저기는 큰 바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질 않아요. 헤매다가도 저기 큰 나무를 보니까 내가 이 산에 지금 어디쯤 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만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만 매이다 보면 내가 성경에는 또 많이 그렇게 너희가 이걸 하라 이렇게 명령어가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그 수행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그러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 수행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우리가 매이다 보면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총론은 신구약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신앙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총론을 우리가 참고해 나가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긴장하시고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가서 뭘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은 이거다 하고 딱 내밀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이것이다, 이런 확실한 게 주어져야 되죠. 진리가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을 나는 이렇게 보고 내가 이 소망 속에 산다, 이거를 확실하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이 총론을 우리가 참고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우리 신앙을 딱 규모를 잡고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굳게 서지도록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진리가 무엇이고 또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물을 먹고 싶다 하면 물을 먹는다, 이게 자유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초보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 자유라는 게 뭔가,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뭔가,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자유죠. 근데 할 수 없는 건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내 마음대로 죽는 거, 그 죽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거, 이게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 다 썩어지는데 나는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다 얽매여서 사는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칭의함을 받았죠. 너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너 의롭다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뭔가 죄에서 자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이거 던질 수도 있고 이거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이건 작은 생각이에요. 그쵸? 진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썩어지면서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 건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는 생명과 빛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진리는 뭔가? 진리 대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그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는 참 선지자로 진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신지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여버리면 안 돼. 그 매임에서 다 자유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속박도, 우리는 누구의 억압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터득을 하면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수고하신 거는 바로 작성이 김영희 목사, 편집이 종희 집사, 유영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협력에 김여순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총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강론을 계속 상고해 왔는데 이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거고 내가 믿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러고 담대하게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규모를 딱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총론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 지금까지 강론을 들으면서 다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너는 택한 자녀다, 이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내가 날 생각해도 내 마음 씀씀이로 봤을 때 고약하고 샤특하고 때로는 비열한 마음과 행동을 우리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십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겪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 모난 성격도 다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대로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구원시켜 버리십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늘 든든하고 뿌듯하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나 홀로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건 다 욕심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 즐거운 대로, 내가 오늘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 생각이죠. 내 노년을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까? 전부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매임에서 해방돼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나를 진리 안에 이렇게 말씀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참 나는 이 말씀 깨달은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주님을 내가 영원한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신은 존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어떤 사람 니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신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이렇게 먹고 입고 그리고 죽는구나, 살다가 죽는구나, 인생의 허무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왜? 내 힘으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인생을 맞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약속한 대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사는데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실패지,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막 믿음의 담력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정말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께서 과연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등 돌리죠. 뒤통수 그냥 때립니다. 자식도 부모를 갖다가 모르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그런 세상인데,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가? 그래서 구약에서 잘 말해주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다시 감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지만은
다시 못 오시는 분이다.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싫다고 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속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사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내가 부모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아니까 부모님의 품속에 안기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은 부모의 그 속성을 아니까 그래. 내가 실수했을 때 부모님 가차없이 나를 버려버린다. 그러면 위로가 되어지질 않죠. 야, 내가 어떻게 다 실수하면 그때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이러면은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부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거,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여호와,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능력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디서 만나자 이러고 약속해놓고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약속을 어겨버리죠. 야, 내가 저기 약속한 장소에 나가면 내가 불리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이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고 이제 안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야 믿음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한번 우리를 택해 주셨죠. 택해 주셨으면 하나님 자녀 만들어 훈련시켜서 하나님 자녀 말씀으로 양육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냥 든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니까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나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죄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십니다. 진노로 다스리면 저들이 회개하면 다른 사사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보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전부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뭐예요? 사사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닫게 되고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까지는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냐,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번성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정말 예수님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 이런 비진리와 투쟁하면서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속주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자, 이런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지 세상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힘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주어진다.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기서 바로 뭐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 바로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더 이상의 세상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세상 어디를 가는 것보다, 주일날 낚시하러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신의 존재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그런다고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믿어라. 믿으라 하시니까 믿게도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영원 자존자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원 자존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 스스로를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러면 글쎄 안 봤으니까 확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 보여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가 공기가 있죠. 지금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걸 생각하면 공기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공기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존재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 앞으로는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존재 형상, 이걸 살펴보고 다음에는 뭐예요? 속성의 형상. 그 다음에 능력의 형상. 보이진 않는데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뭐예요? 속성을 가지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존재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할 적에 내가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여주신 건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자, 소설가가 있죠. 소설가가 작품을, 저 소설가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돼요. 작품 세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바로 여호와의 작품이 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하신 그 작품이 뭔가, 그게 뭘로 드러나요? 창조로 드러나잖아요.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만물 중에서 아담을 으뜸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지혜가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은 동물, 개나 이런 것들은 늘 그 생활밖에 못하잖아요. 개 같은 생활, 나쁜 말로 돼지 같은 생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발전하고 정말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람 머리로서 이렇게 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에 컴퓨터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순간 딱딱 두들기면은 전부 이렇게 딱딱 뜨잖아요.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한 자연과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사역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섭리로 나타납니다.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의 후손으로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셈의 후손은 이 동방 쪽으로 다 퍼져가지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야벳 족속은 저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이쪽으로 발전하게 해서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야벳은 번창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함은 저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함 족속이에요. 함의 후손인데 그들은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저 흑인들은 맨날 종살이 했잖아요. 침범당해서 종살이 한 거. 이게 노아가 자녀들에게 예언으로 기도해준 그 기도 내용대로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리고 야벳은 번창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가서 보시면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서양 이쪽 세력이 모든 세계 문명을 다 장악하고 살았죠. 엄청난. 그랬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 동양 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동양에 있는 이 한국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계시다. 이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러시아, 소련 이 공산주의들이 패망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중국의 거대한 공산주의 그 체제가 이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여호와의 역사 섭리 그 사역을 봤을 때, 창조 사역을 보고 역사 섭리 사역을 봤을 적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 사역이죠. 여호와의 마지막 때 심판 사역을 통해서 저 짐승 세력, 음녀 세력을 다 진멸하고 사단을 진멸하고 메시아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사역을 통해서 불택자들을 갖다가 단별하시고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심판 사역을 봤을 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창조 사역으로, 섭리 사역으로, 심판 사역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내 눈에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이러고 산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건 미개한 족속이다. 그건 야만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명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늘의 그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게 이게 놀라운 역사다. 이건 내 지식으로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적에 정말 여호와의 신의 존재,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을 전부 뒤바꾸는 놀라운 변화요 개혁이 주어진다. 그 개혁은 뭐예요? 처음에 말한 것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썩어지면서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걸 생각했을 적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저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감격이 있고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이렇게 밝혀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는 말을 하죠. 만약에 어린 딸에게 아버지가 저 부산으로 서울 사는 딸이 있는데, 딸과 같이 살다가 부산으로 아버지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매달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출장이 끝나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을 못하는데 산 자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그것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창세기서부터 주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그 사건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이 사건들을 전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의 세상을 사는 가치관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들을 향해서 가름박질한다, 부활의 표들을 위해서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보이지?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인생에 붙잡고 살 것이 뭐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약속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부여잡는다는 거, 그는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서 이 언약과 성취로, 언약이 되어진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요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 성취 사역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이걸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고 증명을 하면서 역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넘어져도 인생에 뭐 지금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실패했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쇠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니까 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즐겁고 하나님께 정말 인생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린아이가 소근소근 잠을 엄마 옆에서 엄마 품 안에서 소근소근 잠을 잘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머니 품속이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와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야, 저 진짜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이 사역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피면서 이거는 성경은 뭐예요? 논리입니다. 증거.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것이 뭡니까? 종이죠. 이건 증거 안 해도 다 아시잖아. 이 종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이건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언약하셨고 그걸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하고 시고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다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함을 받게 새 몸을 입게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듬뿍 빠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이 고통 많은 세상도 하나님이 과정 속에 주신 것이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정말 요 하나님은